마음을 다하고 성문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1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를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부하와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부터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낼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골라의 아들 아합과 마아스야의 아들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행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니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니라. 너는 느엘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한 옷을 하는 자들을 목에 쓰이는 나무 고랑과 목에 쓰이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시미하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한 옷을 하는 아나도 사람 에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엘람 사람 드마야를 두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엘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에레미야 29장 1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미래와 희망,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CCC 대표였던 김준건 목사님이 여름마다 대학생들 CCC 수련회 모이면 항상 하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한 번도 CCC와 관여한 적도 없고 그런 수련회에 참석한 적은 없지만은
그 백문백답이라는 그 유명한 수련회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백문백답이 다른 것이 아니라 100가지 질문에 답은 하나. 질문이 100가지를 이제 하면은, 목사님이 100가지 질문하면 이 청년들이 답을 합니다. 그 100가지 질문에 대한 답. 그 100가지 질문에 대한 그 답이 하나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답들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지난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제 연속선상에 있는 말씀이죠. 한 가지 말씀에 관한 서로 다른 그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에 대해서 그 어떤 전혀 다른 또 어떤 삶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들이죠. 특별히 이 에레미야 29장은 에레미야가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있는 그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과 그 바벨론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과 그곳에서 있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보낸 그런 말씀들이죠. 그래서 1절부터 14절까지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 대한 그들의 말씀이었죠.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그 포로에 끌려갔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우리에게 가장 두려워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거짓 선지자.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마지막 날에 사실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라 합니까? 넓은 문으로 들어가. 참 선지자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러면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면서 그 후반부로 가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죠. 나더러 주여 찬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이 7장 그 앞에서 제일 많이 언급한 게 뭐냐면 거짓 선지자에 관한 거였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사람들을,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물론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꼭 맞는 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람들이 그것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걸 준댔죠. 그죠? 원하는 걸 주는데 왜요? 사람들이 자기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자기 생명의 나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원하는 걸 주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게 맞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준다는 것은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런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그들로 구원함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죠. 그죠? 진짜 생명의 날을 이 구원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또 그 구원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이유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소양들이 이것을 구하지 않아요. 이것을 사실 오늘 이 말씀과도 사실 관련된 거지만, 결국 여러분 오늘 제목이 우리의 미래와 희망.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도 제가 사실은 아까 CC 말씀을 드렸지만은 백문백답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 진짜 뭔지를 사실은 정확히 몰라요. 말씀, 그 하나의 말씀, 오직 하나의 그 말씀을, 이런 말씀은 하나님은 하나의 말씀, 오직 하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100가지 질문에 대한 100가지 답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라고 하나. 예수님은 단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생의 문제, 인생을 끝나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사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제가 가끔씩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이 진리의 하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진리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요한복음 10장 48절에 보면 예수님도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지막 날에 주님이 심판하시는데, 오늘도
사실 에레미야 29장도 심판이죠, 그죠? 1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 대한 결말이 다르고,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끝까지 바벨론에게 대항하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 2차 포로까지 여호야긴이 잡혀가고 이제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이제 4년쯤 됐을 테니까 이제 2차 포로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로 끌려간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서도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거짓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포로로 끌려가서조차도 거짓을 예언하는 거짓 선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오늘 크게 이제는 첫째 부류는 아합과 시드기야와 같이 실제로 바벨론 포로에 가서 거짓을 예언하는, 그럼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한 거죠. 오늘 우리 개역개정 번역에는 좀 그렇게 나와 있지만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이게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냐면 지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책망하시는 누구예요? 아합과 시드기야라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를 보면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미혹이 됐죠. 그러니까 미혹이 되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낸 거죠. 미혹이 안 되면 편지를 왜 보내겠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고린도 교회에다가 계속 편지를 썼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진짜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미혹돼가지고. 얼마나 오늘도 많은 분들이 이 거짓 신앙에 미혹돼가지고 아니라고 그리고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평안하다 좋다 그냥 그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약속에 대한 그런 갈망과 그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요, 제가 지지난주가도 한 2주째 은혜에 대해서 말했지만은 그 은혜의 핵심은 하나님의 언약이 새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언약의 특징을 보면 알겠지만 그 언약의 우리에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은요 이 새 언약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새 언약 가운데 행하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삶의 가장 그 전형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죠? 그의 삶의 하루의 삶이 어땠습니까? 항상 날마다 항상 날마다 나는 주노라. 항상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고 매일매일 죽음에 넘겨주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다. 그게 은혜 아래 있는 은혜 아래 산다는 사람의 전형이 전형. 모델이라고 보고.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은 은혜 안에 있다는 것도 그냥 아니라고 그냥 좋고 평안하고 육신이 편하고 그 육신이 편하면 다 은혜 아래 있는 거야. 거기에 생명에 대한 주님은 구원에도 신뢰한 자를 사모하며 구원에도 자라가라며 그 일을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미혹되어서 미혹되어도 아까 봤지만 미혹되어도 왜 그 미혹이 힘이 있어요? 예, 하나님은 미혹된 대로 그냥 내버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후서에 나오는 미혹된 것을 그대로 내버려둔다는 얘기나 예? 전도서에 나오는 5장 20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의 진짜 신앙은 우리의 경험에 바탕을 두면 안 돼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는 우리에게 경험됩니다. 경험되지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어떤 경험에 그 경험 가운데는 굉장히 육신적인 것 가운데는 육신적인 경험.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어디에 있냐면 오늘 이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의 미래의 희망도 그 키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죠. 말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는 바벨론 포로에 한지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은 항복하라 항복하지 말라 항복하라 싸우라는 이 두 말씀이 싸우고 있지만 그거보다 먼저 있었죠. 그보다 먼저 있었던 말씀이 뭐였습니까? 옛적 길 곧 선한 길. 오늘도 보니까
내가 여러 선자를 통해서 부지런히 보냈다고 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했다. 거기서 돌아서라고. 다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거기 항복할 거는데 항복하지 말 거라는 그 말씀 가운데 어떤 한 과정 가운데 있었던 말씀이지, 사실은 진짜 말씀은 뭐였습니까? 그 말씀은 애적 길 선한 길을 알아보고 거기로 돌아서라.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떠나 있었어요. 거기서 말씀하는 기본적인 말씀은 모세의 율법이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그것이 그들의 미래와 희망,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예수님도 요한복음 12장에서 결국은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그 말. 내가 나도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세상을 심판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은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심판할 거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결국 뭡니까?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옛적의 선자들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말씀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필요성, 그리고 그 마지막 그 결정적인 그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이 스스로 하시는 요한 5장 36절에 나오는 아버지께서 완성하라고 맡긴 그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큰 무게가 있는 거냐면, 그 말이 구원에 관한 말씀이 이가 하나를, 은혜라는 이걸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아담의 범죄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30년에 생긴 율법이 그 약속을 폐하지 못하지, 그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시면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선자들을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느 날 뚝딱하고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이 혼자 뚝 한 말이 아니에요.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수님이 스스로 만든 예수님만의 스스로 독점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었고, 그 말씀을 이미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선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분적으로 조각조각 흩어져 있지만은 다 했던 말씀드리라고. 제가 가장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53장 10절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려지고 난 후에 그가 씨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말했던 것처럼, 그 씨에 대해서 여러분 그 씨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씨를 받아서 그 씨는 생명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자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그 씨가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 그 씨는, 그 자손은 여럿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씨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도 어떤 그리스도예요? 모든 과정을 거치시고 난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도 다시 돌아오는 약속의 말씀 이거잖아요. 내가 다시 돌아오리.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처럼 우리 안에 돌아오시는 그 그리스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표현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약속이나 로마서 8장 23절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약속이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로마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는 것.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누구한테 줘요? 이 말씀을 믿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령을,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서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들조차도 이 약속을 모르고 이 약속을 안 믿었잖아요. 12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죽음도 안 믿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지 않았어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제자들이. 그러나
이 약속의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우리 안에 오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지 않아도요, 밖에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약속의 성령, 구원은 뭐예요? 이 약속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에베소 1장 13절 14절이잖아요. 그 약속의 성령은 어떻게 와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결국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결국은 이 말씀 하나예요. 말씀 하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디모데서 3장 15절 표현을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그 지. 그것이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이나 성령의 약속을 받았다는 말이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는 말이나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치심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된 그리스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무한테 안 줘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딱 받고 있죠. 어떻게 그걸 받는다고요? 이 진리를 믿는 자들에게 준다고요. 이 진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요, 볼 거 없어요.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을 심판할 거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그 약속 가운데 사는 애 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도 오늘 에레미야 바벨론에서까지 거짓을 예언하는 아합과 시드기야와 같이, 그리고 오늘 또 바벨론에 있는 스바야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편지를 써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스바야라는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성전 관리하는 사람한테 보내가지고 야, 저 미친 예언자 에레미야를 몇 시까지 그냥 둡냐. 오늘 이 거짓 선자가 두 부류로 나오죠. 한 부류 아합과 시드기야는 바벨론 포로, 그 바벨론에서 거짓을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말을 듣지 말아라. 에레미야가 자꾸 뭐 집을 짓고 뭐 더 살고 70년 살 거야 그런다는데 그런 거짓말 믿지 마. 곧 돌아갈 거야.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근데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오늘 에레미야가 그들의 어떤 악한 행실을 봐, 그들의 거짓된 예언에 대해서 이제 지목을 하는 거, 지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스마야에 대해서는 바벨론에 있으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겁니다. 특별히 성전 관리하는 사람한테. 근데 그것이 스바냐가 그 사람은 이제 이렇게 하라고 스바냐라는 사람한테 보내는데 그 스바냐를 딱 그 편지를 예레미야한테 당사자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스바냐도 이 사람이 예레미야 편했나 봐요. 안 그랬으면 그걸 왜 예레미야한테 보여주겠어요, 그 편지를. 그거 보여줄 것도 없이 그냥 그 스바냐가 시킨 대로 그냥 처리하면 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님 또 이제 스마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들은 이제 두 갈래를 이렇게 갈라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것.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간 그들에게 대해서는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70년 포로가 좀 오래 시간이 지날 거다. 너희들 종족을 보존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너희들이 돌아와서 다시 해야 되니까 있는 동안에 그 도시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평안해야 너희들이 평안 가운데 자손이 번성하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뭐 그런 말씀들을 하죠. 그러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하죠. 거기서 하나님이 말했죠.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알고 딱 좋아서 이 구절 딱 따가지고 이 말씀 막 암송합니다. 이러면 맨날 그걸 암송해도요, 진정으로 미래와 희망 있는 사람은요, 한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나면 아무리 그 100만을 외워봤자 상관없어요. 하나의 말씀 하나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고 진짜 회개하고 내 주인이 주님 되심을 회개하고 내 시간과 물질의 삶의 주인이 주인 되심을 회개하는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새 언약까지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말씀을 달달달 외워봤자 미래와 희망 없어요. 약속을 믿고 거듭나서 이 약속 안에서 생명으로 살아가는 일이 없으면 미래와 희망이 없다고요. 우리의 오직 미래와 희망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한 말이 그날에
너희를 심판할 거야. 예수님 한 말씀이 결국 뭡니까? 말씀 하나예요. 한 말씀 한 거예요. 창세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살게 하는 그 말씀. 그거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이것도 얼마나 알아듣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천지 개벽할 얘기인지. 저도 제가 말하지만 저도 그전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말씀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 그 말씀 그 하나 때문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우리를 세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결국 앞에 있는 뭐 회개하는 그 내용 다 생략된 겁니다. 결국은 그거 이루어지는 거니까. 왜? 이게 진짜 이루어진 거는 앞에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루어진 사람. 이게 이루어진 사람은 그거 뭡니까?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실 때 삶 속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는, 주인 되지 않고는 이 말씀이 우리의 기본적으로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이것이 진정한 우리 속에 각성이 나지만 이게 이 약속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이 약속은 날마다 죽는 건데. 뭐 교회에서 뭐 잠깐 한번 행동하고 뭐 주일날 한번 주일 성사하고 11자고 그래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 그거는 예수님 안 믿어도 유대인들도 하는 건데 뭐 안식교인들도 뭐 여호와증인들도 우리보다 더 철저히 하는데 뭐 그거는 우리의 미래와 희망은 오직 이 하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교회 안에 정말,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정말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를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겠어. 복 내기를 했지만 그 복이 뭔 복인지를 정말 얼마나 알아들었고, 그 복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랬죠. 그죠? 그 복은 거룩한 것 진주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죠. 그 가치를 아는 자,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거면 그 말씀 한마디가 이 천지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건데, 천지를 만든 목적이 그 말씀 하나를 이루려고 만든 건데, 그 말씀이 없었으면 이 천지도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들 이유가 없어요. 만들 이유가 없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